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또 오셨으니까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또 우리 봉사해 주신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하는 청년 은채, 우리 모든 어른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바깥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주차 봉사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공적인 종의 인생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종에게도 인생이 있습니까? 종은 기본 인권도 없는데요. 인권도 없는 종 주제에 인생이 있습니까? 인권도 인생도 없는 종 주제에 무슨 성공적인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공적인 종, 그의 인생을 위하여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속은 늘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종 주제에 무슨 성공적인 인생이 있는가? 이 말에 속아버리면 우리는 다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이 되어봐야 성공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그건 성공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주인이 되려고 해도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종 중에 더 높은 종이라도 되자. 그럼 좀 낫지 않겠나?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큰 집에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 막 숫자가 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요? 그래요?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래봐야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이 더 높은 종, 더 유명한 종 됐다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유명해졌다고 주인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복을 받으셨길래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 믿는 분 되시고, 그 중에도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자가 되시고, 그 중에서도 노회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됐고, 진짜로 또 큰 복이 하나 있는데 남편들을 얼마나 잘 만났으면 이 시간에 일터로 나가 돈 안 벌어도 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 이건 뭐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예.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생각을 우리는 이탈해요. 이 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우리의 눈을 마귀는 자꾸 돌려요. 그래봐야 너 종 아니야. 너보다 돈 많은 종도 많은데, 너보다 유명한 종도 많은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꾸 마귀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그 악인 옆으로 가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옆에 두신 귀한 남편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성공적인 종의 인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있느니라. 오늘 이 네 가지 비슷한 단어가 반복이 됐습니다. 지혜, 지식, 전략, 지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너는 싸우려 할 때 전략을 가지고 싸워라. 승리는 지략에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 중국에 병법서가 있었죠. 손자가 쓴 손자병법입니다. 거기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지혜죠. 지식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들은 적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적들과 싸우려는 나 자신도 우리 부대는 얼마나 훈련이 됐고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잘 알면 100번 전투를 해도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략과 지략을 가져야 돼요. 사실 역대 세계사에서 전쟁사에서 엄청난 전과를 거둔 전쟁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전략, 지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2대 명장. 진짜 한 번의 전쟁만 더 이겼더라면 칭기스칸을 이기고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이 있습니다.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은 별명이 있는데 전략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전략을 뛰어나게 세우는지. 아프리카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지중해를 건너가서 로마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로마시까지 들어가요. 어떻게 갔냐 하면 지중해를 건너서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코끼리를 다 태워서 지중해를 건너서 프랑스로 들어가서 알프스를 건너서 그 높은 설산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로마인들은 한니발이 코끼리 데리고 그리 들어올지는 몰랐죠. 그 거대한 코끼리가 로마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졌어요. 엄청난 전략,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1대 장군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공격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도 위대한 장군 하나가 나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둘 있었는데요. 뒤에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건 이 사람이 한니발이 한 그대로 반대로 알프스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자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투를 해서 한니발을 이겨버려요. 한니발은 이 스키피오가 그렇게 넘어올 줄 또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썼던 지략에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만 전쟁에 패하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큰 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외국 이야기 그만두고 우리나라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일어났고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해전이 있었죠? 명량해전입니다. 아무도 이순신 장군이 그런 지략을 쓸 줄은 몰랐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수적으로 모자라지만 대단한 지략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지식, 전략과 지략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잠언은 7절에서 굉장히 이 지혜에 대해서 높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은 것이어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오래전
성문은 재판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던 어른들이 성문에 모여서 무언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지혜는 너무 높은 것이어서 미련한 자는 그 앞에 가면 도달할 수도 없고, 지혜로운 분들이 모여있는 성문에서는 미련한 사람들이 입도 열지 못해요. 그만큼 지혜는 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지혜를 가지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미련한 자가 감히 나에게 도달할 수도 없고, 나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무언가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지혜 중에 지혜는 뭘까요? 도달할 수 없는 분, 내가 미치지 못하는 분, 그분이 누군지 아는 지혜 아닙니까? 어제 밤 11시 반경이나 제가 집에 들어갔을까요? 새벽부터 이제 주일 사역을 하고 늦은 밤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온몸이 그냥 다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어젯밤에 제 세 딸들이 수련회에 다 올라갔거든요. 큰 놈은 보조교사로, 둘째, 셋째 놈은 당사자로. 제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 새끼들이 올라갔으면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눈을 딱 떴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래서 아주 짧게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조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분, 우리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분, 그래서 그 앞에서는 어떤 말도 낼 수 없는 그분, 그걸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있습니까? 그걸 아는 것보다 더 탁월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성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성도가 있습니까? 목사가 뭘 좀 안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뭘 좀 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미련한 일이에요. 진짜로 크신 분 앞에 서면 성문 앞에서 미련한 자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찬양대만 저를 보시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지 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한 고백을 보죠.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성문까지 갔어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가장 하나님 같지 않을 때다. 하나님 닮겠다고요.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는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인 거예요. 왜요? 충만하신 하나님과 결핍된 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겸손해야 하는 나, 의로우신 하나님과 회개해야 할 것 투성이인 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나.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수록. 이보다 더 서로 같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면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사 중 최고의 목사는 말 없는 목사예요. 성도 중 최고의 성도는 말 없는 성도라. 왜요? 그는 그의 앞에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전략과 지략, 지혜와 지식이 너무 두려워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런지
오늘 세 사람을 통해 확인을 할 텐데,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빨리 올리셨네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지금 요단강 건너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려 할 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진을 다 두루다니게 만들어요. 백성에게 막 명령을 전달합니다. 대장군 여호수아의 명령을 막 진지를 다니며 전달해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짐 정리해라. 가만히 있고 싶어도 레위인이 짐 정리하는 거 보면 너희도 해야 돼. 그 뒤를 따르라.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는 겁니다.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나님께 쉽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 인생을 제법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귀는 우리의 이 길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로 만들어 갈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 박해들, 또 과거 내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들은 날마다 새로울 겁니다.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저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로워요. 늘 만나는 성도들이고 늘 하는 업무지만 늘 새로운 이유는 내가 날마다 상처도 받고 영광도 받고 내가 날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날마다 그 성도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 또 그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날을 보내는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로운 날 같아요.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지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내가 옛날에 들은 거,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는 걸 딱 보거든. 우리도 짐 싸서 그 뒤를 따를 준비를 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그 레위인의 언약궤를 누가 어느 자리에서든 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략과 지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확인할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우리 서울 북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또 여전도회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이 요단을 끊어버리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앞에서 무슨 지식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무슨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 일에 대해 어떤 전략도 지략도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려는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을 끊어버리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건넜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성 하나가 기다리고 있네요. 저게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활을 쏠까요? 창을 던질까요?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났어요. 전쟁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략도 지략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윤 목사의 속을 아시고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 지혜 있는 척 떠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빈 깡통 같은 인생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역시 오늘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자꾸 돌아요? 계속 돌아요?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말씀 보죠. 또 명령하죠.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아무 말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왜 뺑뺑 도는 건데 뭐 이런다고 돼? 여호수아 제정신이야 지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지혜가 있느냐? 없으면 말하지 마. 3번을 반복해요. 말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때 외쳐라. 그렇게 외칠 때 여호와는 또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가정 예배 초청도 못 받는, 늘 소외받는, 가슴 속에 상처와 외로움이 많은, 또 요즘 우리말로 하면 분노가 많은, 나도 한 집의 아들인데 왜 나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초청도 못 받는지, 나는 아들이 아닌 건지 소외감과 상처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가 초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님들을 위해 도시락 들고 갔을 겁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략과 지략에 능한 사울, 그리고 그의 형들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어려서부터 전쟁 연습을 충만하게 했던 골리앗과 싸우면 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혜라고. 싸우면 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지혜라고. 늘 초대받지 못했던 다윗에게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칼과 창에 있지 않는데 물매 돌리는 연습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지혜라고. 제가 가끔씩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다윗은 물매 돌리는 연습 열심히 했을 거다. 왜 창 던지는 연습 열심히 하지 그럼?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물매를 열심히 돌리는 연습한 데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물매 돌리는 연습 한 번도 안 했더라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들고 그 앞에 가서 돌 하나 던지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왜 저 골리앗을 두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전쟁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서 나서십시오 하면 돌멩이 안 던졌어도 골리앗 죽었을 겁니다. 지진을 일으키든 번개를 떨어뜨리시든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시든
그의 몸을 굳어버리게 만드실 겁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최고의 지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집 서울대 갔대더라. 어느 집 인서울 했대더라. 어느 집 아파트 몇 평짜리 샀대더라. 어느 집에는 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고 사위가 들어왔대더라. 뭐 하지 마라?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옆에 가려고 하지도 마라. 그런 건 지략이 아니에요. 지략은 뭐다? 내가, 내 새끼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나?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야 성공적인 종의 인생을 삽니다. 구약 이야기 멈추고 이제 신약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는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북쪽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계획도 다 세웠는데 성령께서 막 그를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건너오래요. 안 가려고 했어요.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마케도니아인이 환상 중에 와서는 이리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기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국 포기하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첫 성 빌립보 성에 도착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많이 친 후에 군인이 사도 바울을 많이 때렸어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옥에 갇혔는데 완전히 든든히 지킴을 당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둬라. 옥 중에도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라.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라. 사도 바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한 밤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했는데 극심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인도 잘못 받고 온 거 아닐까요? 사방이 다 막혀도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다 막혀도 성도는 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옥문 열려고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느라고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옥에 갇힌 주제에 자유를 얻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날 여기에 두신 분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구절 마지막 부분, 간수들이 또 그 같이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듣는데 attentively,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갇힌 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채로 기도 올리는 소리를 뭔가 소리가 들리니까 들었겠죠? 근데 심상치가 않은 기도 소리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옥에 갇혔는데 그 신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지? 자신을 옥에 가둔 이 신, 그 신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지? 듣되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셔서 옥문은 열렸어요. 당연히 간수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았죠.
도망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죄수 놓치면 간수는 죽임을 당할 텐데 자기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문이 열려도 도망을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이 있는 자유의 자리로 가려 하지 않고 늘 주 앞에만 있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어도 기도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찬송할 줄 아는, 원망의 어떤 말도 내지 않고 고요히 엎드려 있는 그가 최고의 강한 자요, 힘을 얻은 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어려울까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지혜 없는 자인지 몰라서 그래요. 말씀은 이래도 이것도 있어야 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던데? 아직 성문 앞에 가보질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경험을 못하니까 옥에 갇힌 채로 기도했던, 찬송했던 바울을 우린 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서울 북로의 각 지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께서 여기 다 모이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 없이 기도를 고요히 올리시는 주의 요정들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벼는 자랄 때는 더 자라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햇빛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충분히 익으셨다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겁니다. 진짜로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우리의 주인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분이 나와 내 자녀를 이끄실 것을,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